요셉이 지금 요셉의 아들들 데리고 가니까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어떤 축복을 하는가? 이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하도록 축복을 하는 거예요. 16절에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 아브라함의 이름, 만국의 조상 이름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이삭은 기쁨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승리입니다. 이 이름으로 칭하게 해달라 하는 것은 이 이름을 가진 자들은 산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 죽은 자들이 살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가 살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좀만 있으면 죽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산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그래서 요 두 아들들한테 산자로 칭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 기름 부음 받은 자 야곱이 축복을 하게 되면 그대로 실시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 가진 자들 특권입니다. 이 세상에서 산자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게 하느냐 하면은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무지개 언약을 실행하는 구원의 역사,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모두 다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으로 칭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요, 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 이 모든 이 사람들의 삶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보존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들,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은 너무 감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들의 삶에 이 두 아들이 축복을 받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는 성령 세례를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시대에 우리들한테 성령 세례가 딱 들어오는, 이거는 불가항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들한테 들어오는 세례예요. 이스라엘이 두 아들한테 축복을 하는 거, 이것도 역시 불가항력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얘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해달라 그래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엇바꿔 가지고 큰아들한테는 왼손, 작은아들한테는 오른손으로 하는 거, 요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뒤에 그렇게 축복을 받았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사람의 영역입니다. 이런 것들 잘 분별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 성령 세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모든 각자 성령 세례를 받은 각자의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것이 엇바꿔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데 각자에게 그들이 맡은 직분을 달리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직분을 맡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주기도 하고 2달란트, 5달란트. 왜 내가 2달란트 받았습니까? 항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1달란트로 1달란트, 2달란트로 2달란트, 5달란트로 5달란트 남기는 것은, 이것은 나의 몫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남기지 못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에브라임한테 축복을 줬지만은 나중에 우상숭배에 빠지는 그것 때문에 에브라임의 이름은 요한계시록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그 에브라임을 어떻게 한번 고쳐 써보려고 얼마나 이게 힘을 썼는지 몰라요. 이와 같이 이후에 이 시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달란트는 다를 수 있지만은 남기는 것은 나의 몫이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나중에 결과는 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 시대도 똑같아요. 이 시대 여러분들, 내가 이걸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이것으로 장사를 해가지고 남기는 이런 사람들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큰 계획이 하나님한테서 세워지는구나. 큰 계획이 오게 되면은 다시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하늘나라의 인적 즐거움의 세계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되면은 지식이 작동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말한 대로 돼버리는 세계, 세상이 우리 앞에서 굴복하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다. 이게 엄청난 세계입니다. 우린 장사꾼입니다. 저도 장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값을 치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세상 가치로 환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남기느냐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이제 해야 될 기술이에요. 말씀을 받아서 남기는, 장사하는 기술. 하나님이 모세에서부터 사도 요한까지, 모세를 통해서는 모세오경을 쓰게 하셨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요한계시록을 쓰게 했어요. 여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해라, 율법을 기록해라, 선지자들한테는 내가 말한 것을 기록해라. 기록의 역사예요. 이 기간 동안에 기록되어진 이 구원의 역사는 AD 90년에는 얌니아 종교회에서 구약성경
국언이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AD 397년에는 카르타고 종교회에 의해서 신약 성경 27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그 리빙 소울이었다가 이게 악한 것들한테 침범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다 악인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악인입니다. 죄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악인을 죽인 거예요. 딱 하나님이 시킨 그것만 하셨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교회에서 일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는 건 악인이 설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깨닫는 말씀을 받기만 하면은 저절로 나와가지고 나를 가르치고 밖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런 기술을 배우시라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걸 완성하신 거예요. 거대한 구원의 세계, 리빙 소울이었던 이 사람들이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양의 문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죽어가면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선지자들의 피들이 여기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통,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것이 이게 바로 내 몸이고 이게 내 피다. 기념하여라는 것은 매일 먹으라는 거예요. 매일 먹게 되면은 영의 지식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딱 인도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요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돼가지고 각자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문을 만드는 그런 구원 계획을 이 사람들이 완성을 시켰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이들이 성취해 놓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등한히 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진행하신 모든 역사를, 거기에 수많은 피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가치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이 계속 본문을 갖다가 30번, 50번, 60번, 100번까지 읽어라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걸 여러분들 한 번에서 10번 읽을 때는요, 이거는 내 혼의 지식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졌던 지식이에요. 내가 성경 많이 한다. 이거는 내 머리가 커지는 거죠. 그것은 내 삶 속에서 경험이 되는 지식이 아니에요. 내 머리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20번이 넘어가면서 30번이 넘어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 구절에서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것이 딱 떠올라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지식의 영역이에요. 그 지식이 우리들한테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 지식이 나를 그때부터는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그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영의 IQ가 생겨가지고 이것이 나에게 살아 움직이게 되잖아요. 기도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현실에서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말을 딱 하잖아요. 말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영적인 IQ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세상을 움직여 가서 될 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의 본질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말한 대로 되는 것, 계획한 대로 되는 것. 이런 살아있는 지식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이게 안 되는 것은 내가 게으르기 때문이고 내 우선순위가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내 집중력이 이쪽으로 흩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왜? 우선순위가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감각적인 것,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이요, 5만 가지 문이 여러 수백 개, 수천 개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얼마나 많은 문들이 있습니까, 거기. 어떤 사람은 로마서 몇 장 몇 절을 통해 가지고 쑥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 몇 장 몇 절을 통해 가지고 영의 세계로 쑥 들어가고 엄청난 문을 5만 가지 사람한테 5만 가지의 형태의 문을 만드셔 가지고 하나님은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네가 하늘의 영적 세계의 지식을 가지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 마음속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면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내 이웃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세계가 이런 세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을 비로소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은 상처를 싸매주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맺어지듯이 그 사람하고 나 사이의 관계가 딱 맺어져 가지고 그 사람을 비로소 내가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덮으셨어요. 이게 하늘의 지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열어주신 지식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마음속으로 다 들어갈 수 있고 그 현장 속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알아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영의 지식의 세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 것은 바로 그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